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중에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가 강력한 말로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복음으로 성도를 양육할 것, 또 복음으로 세상을 맞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살피면서 복음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시기적으로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던 때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매우 잘 알려져 있는 황제죠. 그는 주 54년으로부터 68년까지 로마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64년이 되던 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바울 사도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도가 당시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흔히 일어나게 되는지 먼저 함께 정리해 보고,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세 하나님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날을 말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때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시기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한편으로는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 이 선지서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로 와서 보니까 이 메시아의 오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이 땅에 처음 강림하시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부르고요. 또 주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말세로 예언했던 이 표현들은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상당히 폭넓은 시간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는 이 모든 시기를 두고 성경은 말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중에 네로의 박해 치하에 있을 때도 이 말세와 같은 현상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경의 몇몇 곳에서 이 말세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예방주사를 놓듯이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사랑과 자랑, 욕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을 원통함을 끌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좋은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말을 알 수 있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욕망이 절제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패한 본성, 그 욕망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를 만들자면 고삐가 풀려버린 망아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뛰노는 그런 모습이 이 말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끈들이 사람들의 그 부패한 본성을 다스리는 하나의 고삐 역할을 하는데, 이 말세가 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별로 개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표현을 사용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진실함이 외면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은 늘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서 본질이 없는 신앙생활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내용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많게 되리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쾌락,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출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 듣기를 싫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귀가 가려워서, 가볍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볍다 하는 말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쉽게 말하면 귀가 안달이 나서 꼭 뭐라도 들어야만 되는 그런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고 진리에 서는 길을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는 많이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리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시대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 신화 또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이 네로의 시대, 이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시대에는 이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종교도 이런 신화의 근거에서 매우 다양한 그러한 색채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신앙의 내용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반신 반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어서 사람의 욕망에 따라 신도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들입니다. 진리에서 떠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에서 귀를 돌이키고 이런 못한 이야기들, 재미난 이야기들, 진리가 없는 그런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나타날 이런 현상들이 누구에게 고통을 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사실을 너는 알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고통을 줄까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삐를 다 풀어 헤쳐버리고 그들의 본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라고 읽었던 것처럼 그런 본성을 거슬러서 살기를 소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이러한 모든 말세의 현상들이 그들에게 다 박해거리가 되고 고난과 시련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시간을 흘러보십시오. 그러면 말세에 누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극심한 고통,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현상들은 말세가 되어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주목해 보면은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해의 시대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때 역시 이런 일들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임박할 때가 더 가까이 오게 될 때는 이런 일들이 더욱더 심각해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 서신에서 고난이 복음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당시 시대가 그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이 갖는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생의 마지막 이제 죽음을 눈앞에 앞둔 상황 속에서 이 복음 때문에 이제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도를 생각하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지만 도리어 바울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결국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로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처음 디모데를 만났던 장소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날 때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났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 디모데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갈 때
쉽게 그곳에 찾아가서 아무 일 없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시련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곳에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이하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자신이 함께 디모데가 목격했던 그 고난의 현장을 상기시켜줬고 12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이런 박해를 받게 된다 말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신은 그렇게 안 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신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그 자신들이 볼 때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된다. 바울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하는 것이 고난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처음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던 때도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이 디모데도 오랜 사도와의 동행과 또 그 동행 속에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한 끊임없이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함께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앞서 가셨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에서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자신이 복음의 일꾼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사도는 주님께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된 것을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이제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보낼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될 때까지 약 30여 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 사도가 약 33세쯤 청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허락받은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면서 그가 그때로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 시간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투옥이 됐다가 거기서 풀려나서 또 네 번째 전도 여행을 쭉 하다가 또 다시 바울 사도가 붙잡혀서 이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메세 도상으로 부름받았던 청년 시절 약 33세 정도 때 부름받았던 그가 이제 그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주 약 66년, 67년 정도 가까운 시간 네로의 밖에 지하에 있을 때 그가 살아온 그의 30년 넘는 모든 세월 동안 그는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졌고 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은 그 박해와 시련 때문에 또 수그러든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한 신앙으로 그는 성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신앙 고백에 잘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읽어본 구절인데 함께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3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앙이 초지일관한 그런 신앙이었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유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만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앞선 세대로부터 남다른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는 유대인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계 사회라고 할 만큼 이 유니게의 신앙의 영향을 아주 잘 받은 아들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럼 이 유니게는 또 어디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거냐 했더니 그의 또 어머니였던 로이스라고 하는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이어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믿는 신앙으로 잘 그 신앙의 계례를 이어받았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물론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것을 가르치면서 좋은 모본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3절에 내가 만난 강광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5절로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적으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유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참 잘 알려져 있었던 이 디모데가 언제 바울사도를 만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바울사도와 신라는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견디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신앙에 눈이 뜨이게 됐습니다. 좋은 신앙적 바탕 위에 복음에 대한 진리의 교훈들이 그의 귀에 들리면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이 디모데는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를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의 스승처럼 여기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내왔던 겁니다.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된 중요한 계기는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 천막 깃는 일을 하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갔던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에 일대의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추방령을 받아서 로마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쫓겨나는 것이 참 그들의 인생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가 되었는데 그곳에 천막을 깃고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찾아와서 때마침 바울 사도도 이 천막 깃는 기술을 가지고 자기량으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일하고 하면서 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위해 살겠다. 그 두 부부가 한마음이 돼서 바울의 평생 생각도록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본 편지를 쓰게 되기까지는 처음 만났을 때로부터 약 15년에서 17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루스디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함께 온 세월들이 15년, 17년 정도가 지나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이하에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마찬가지로 복음과 신앙이 하나가 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박해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과 함께 복음이 잘 전복되는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끝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세 지말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상도 다양한 말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지만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현상들이 어떤 시대에 제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더 가까워지게 되면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그저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 편의와 이기만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를 보면 안 될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드러나는 전쟁이나 국가적인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 경제적인 상황, 또
또 군사력에 대한 여러 생각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신앙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나보는 성찰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의 폐해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상당한 폐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항상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적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폐해가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고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자신은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적 신앙의 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복음과 진실한 신앙으로 무장하자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일에 부지런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은혜, 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의 구원의 권세, 또 이 복음과 함께 약속된 놀라운 영광,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미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10절에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속죄된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모든 시대는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놀라운 권세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택한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베푸신 그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그와 함께 살 것이고 또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 그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 양심과 거짓이 없는 신앙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의 신앙을 살펴본 것처럼 거짓이 없는 신앙, 청결한 양심을 가진 이 신앙 위에 복음이 함께 얹혀지게 되면서 그가 그 시대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맞서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좋은 토양에, 좋은 신앙의 토양 위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토양이 되게 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우리 결국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하는 일을 통해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신앙과 함께 결합이 된다면, 아무리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의 시대고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 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으로 잘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읽으면서 밖에 가운데 있는 사부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복음과 함께 참되고 진실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모든 시대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유와 참되고 진실한 신앙으로 저희 자신들을 굳게 세워나가서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 시대에 대하여 맞서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